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주의 전에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주일만 되면 모이시게 하는 이유, 그리고 모이게 하셨다가 또 각자의 세상의 자리로 이렇게 흩으시는, 그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에 다시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지게 하시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런 장면으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원하신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불렀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12명의 사람, 이 사람에 집중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이 의미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이 12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으신 예수님,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약 율법의 시대에는 막이 내리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을 향해 계속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통해 가다가 1년 동안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시내 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이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언약하며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탄생이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언약의 갱신들이 이루어지며 나아갔듯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이제 멈추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명의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붙들고 있었던 이 율법, 이 율법의 행위, 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행위를 이루는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 이제 끝이 나고 전혀 다르고 완전하고도 새로운 그리스도교, 기독교라는 복음의 종교가 이제 세상 가운데에 눈에 현실화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이런 시대를 열어 가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셔서 12명의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이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존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이제 완전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강력하게 열어가기 위해서는 요즘 말로 흔히 말하듯 스펙이 뛰어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택하신다면 그 시대를 열어가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그렇습니다.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그래 따를 만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나름 뛰어난 사람들 모으시는 게 그 일을 도모하고 이루시는데 여시는데 아주 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처음부터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꼭 함께 데리고 다녔던 이 수제자라는 별명이 붙은 이런 사람들,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범인, 그냥 무식한 존재,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그러한 존재가 지금 수제자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잘 보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는요, 생각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그냥 앞서가는 이렇게 충동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의뢰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운 게 없습니다. 성격은요, 충동적이고 다혈질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엄청난 변화의 시대를 열어가는데 수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과연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음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되는 결과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좌충우돌할 것 같은 그러한 자들이 실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2명의 사람이 대단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 육체적인 자랑이 기준되는 세상적인 방법과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그를 통해 복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 제낀 그 복음의 시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성경은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는데요, 내가 원해서 나도 갑니다가 아니라 그 부르시게 되고 이제 불림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나씩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며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길을 깨닫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인 영생의 길이 이르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때가 있다, 갔다가 돌아올 것이다,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은 알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도마가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길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믿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르며 사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래 나도 그렇게 따라가면 뭔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겠지 하면서 나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마음 밖으로 밀어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시대에 복음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왕이 오셨다, 이제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면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생명을 얻기 원하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예수님을 초항하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보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라는 말씀이 그냥 진짜 예수님 살 먹고 피 먹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연합하는 이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로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존재가 있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보도 듣도 못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내 살 먹어라, 내 피 먹어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면서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에요. 절대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도대체 저 인간은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며 다 떠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먹어라, 자기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찬 예전으로 진행되며 살과 피를 나누는 이러한 모습 이야기들을 밖에서 듣다 보니까 괴담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다. 이런 괴담까지 퍼졌던 게 당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놀래야 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쩌면 정신 나간 것 같은 이러한 소리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던 12명의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다시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는데 이것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듣고 내 가르침을 거부하려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69절에서 아무 생각 없는 시몬 베드로지만 대단한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제자들의 함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도대체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가르침에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아멘으로 대답하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목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렇게 대답하는 12명 중에 하나는 당시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는지 아니면 내가 들을 것과 듣지 않을 것을 가려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런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로 믿고 따르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본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사랑과 섬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신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르침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할 때 속상하십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때 속상하십니까? 사랑받고 섬김받는 것에 즐거워하십니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제가 요즘 며칠 동안 독수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화요일날 저희 아내와 딸이 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 들어가면 원래 집이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집에 들어가면 음식들이 그냥 알아서 다 있어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지럽혀져 있고 누가 치워주지 않고 이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있어야 하는, 그리고 내가 꺼내 먹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 저를 보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딸이 저를 위해 말은 않지만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조금 맛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어떤 것에 속상해하시고 어떤 것에 즐거워하십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복음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이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거, 그것을 너의 생각과 마음에 두어라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인 것을 보여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14절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안 주시면서 뭔가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미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핍박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던지는, 죽음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기록된 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을 비롯한 이런 서신서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부르심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그러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이 회원들이 하나같이 죽일 듯한 눈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겁박을 주며 경고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길임을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고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1절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을 향해 숨거나 주눅들지 않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 선한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존재 진짜 할까? 의심스럽다면 이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악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경험했든 사탄을 경험하지 않았든 우리가 귀신이 실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귀신이 실제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 사탄은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의 세력이 실제하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2장 10절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았고 그 선한 능력을 살아낼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실제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악을 이기는 존재가 있으니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씀이요, 이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이 문구를 그냥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축기하고 이런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가 사로잡은 이 땅 가운데에 이 악한 권세, 권능을 내쫓고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악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능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선한 능력으로 삶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병든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얼마나 병들어서 서로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요, 이념과 사상으로 갈라져서요, 어떤 얘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투고 가족 가운데도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친미, 친일, 친북 뭐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어느 나라와 친해야 하는지, 어느 나라와 친하면 안 되는지를 놓고 막 서로 물어뜯고 서로 싸우는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 이런 이야기를 들리는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느 나라와 친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이념과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의 노름에 놀이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싸움을 싸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낼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전혀 함께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 부르십니다. 근데 이 둘은요, 상극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직업이 세리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우호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말로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를 향하여 유대인들은 나라를 배반한 이런 상종해서는 안 되는 존재, 창기와 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함께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마태 세리였습니다. 반면에 여기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제자, 여기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뭐냐?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로마와 싸우는, 다시 말하면 반로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투쟁을 벌이는 그 독립투사의 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렇게 친로마와 반로마적 이념과 사상을 가진 상극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요, 덥석 부르시는 겁니다. 너 나와. 너 나와. 너 이제 나랑 같이 있어. 너 전도해야겠어. 이러시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들은 더 이상 이념과 사상으로 대립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념과 사상에 휩쓸리는 순간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라고도 불리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낮 한때 살아가는 그런 이념과 사상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이념과 사상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초월해서 진리를 따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세상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의와 평강과 기쁨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정의, 평강, 기쁨이라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쁨을 전하고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보여내고 이어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 오늘 어두워 보이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성령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악이 여전한 세상 속에 주님과 말씀과 함께 사랑과 섬김의 선한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는 그 길에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